다시 한번요. 기근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 기근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 네, 할렐루야. 여러분, 룻기와 나오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왜 가정의 달 룻기가 총 4장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1장, 2장, 3장, 4장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 모든 것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미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사기 바로 한 장 넘기면 사사기 11장,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누구를?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쉬우면 할렐루야, 안 아쉬우면 안 찾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암울했고 말씀을 떠나서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애로우셨고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또 그 암울한 시대에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흘러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그렇게 양다리 거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건 자유죠. 그러나 이렇게 두 다리 걸치면 우리들이 모든 고난,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늦어요. 그렇지만 세상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 모두를 임마누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고 말씀을 떠나고 내가 믿고 싶으면 할렐루야 아니면 안 믿고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 그쪽에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왔어요. 누가? 한 남자가, 엘리멜렉이. 그래서 그 유다 땅에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흉년이 드니 우리도 한번 이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는 누시예요. 그렇게 남편 없이 아들 둘을 장가 보내고 또한 이방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거한 지 10년쯤 됐어요. 그런데 두 아들도 갔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벌고 두 아들고 가고 이제는 세 사람, 시어머니 젊은 과부 둘 데리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 귀에 좋은 소식이 들려요. 왜? 그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 양식을 준다고 하를 듣고 이제 모압을 떠나려고 나오미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두 며느리가 눈만 말똥말똥하고 어머님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그럽니다. 오르바야 누다 이리 오렴 하고서 너희들은 우리 가족으로 시집와서 너무나도 선대했다, 섬겼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섬겼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가거라. 고향에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또 좋은 남편 만나 살아라. 그러면 우리 집안에 와서 극진히 모셨던 그 착하고 그 효심이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선하고 선대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고 또 남편도 집에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새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울다가 나오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그럽니다. 딸들아, 설령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런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나 때문에 온 것이다. 괴롭다. 그럴 때 오르마는 어머님에게 울면서 입맞추고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 룻이 남았는데 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까지 룻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아름다울까?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그 신앙이 나오미의 아닌 룻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자꾸 강권하니까 룻이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굳게 아주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으로 어머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하는 걸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룻에게는 돌아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두 가부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동네방네 아줌마들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찾다. 괴롭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올 때 마치 보리추수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10년쯤 살다 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여러분 너무 변했어요. 강산이 지금은 하루에도 변한답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빠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또 단축된 언어들 용어들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는 이 시대에 요즘 눕 같은 며느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며느리가 둘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권은 누굴까? 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어떤 기준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요즘 각박한 시대에 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고 이제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도 자신이 알아서 모든 것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압으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갔어요. 근데 남편이 갔잖아요. 그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갔어요. 세 가부만 달랑 나왔어.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복. 며느리가 잘 못 들어오면 저 며느리가 우리 가문을 망친다. 죄가 들어오는 날부터는 우리 집에 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저주를 뽑으세요. 똑같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누가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오미는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뭘까? 고향 땅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머무는 곳. 그리고 이 모압은 창세기 38장 다말
창세기 18장에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잖아요. 평생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요. 뜯어먹고 앓히고 갈키고 가시가 돼서 평생 동안 가시노로 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모압과 암몬 사람. 왜 하필이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가정이었는데 나오미랑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왔을까?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거든. 그곳에는 양식이 있고 풍요로울 줄 알고 갔지만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풍비박산이 돼갖고 앉아있는 여러분 나오미. 생각해보세요. 젊은 두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모압 며느리. 두 아들은 가고 없어요. 나는 나이 들었어요.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기근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 여러분들 우리 잘 될 때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전도서 7장 14절 잘 나갈 때는 기뻐하고 약간의 나영의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길을 뒤돌아보고 뭐가 원인이 문제인가? 뭐가 잘못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내가 교만한가? 아니면 말씀을 떠났는가?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이 여러분들의 뱃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고사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6절에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오미. 그 가정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심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더 이상 모압 땅에는 머물 이유가 없잖아. 왜? 새 가부가 앉아있고 다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는 누가 이웃도 잡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합니다. 베들레헴의 땅에 가면 양식이 있다 하더라. 그 양식을 누가 주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이 됐어요. 누가? 나오미가.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여호와. 나는 너를 선택했으니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아프거나 슬프거나 어디를 가거나 네가 이 세상 존재하는 한 여호와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뭐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아보신다. 돌보시고 양식을 준다는 소리를 들어요. 귀가 열려서 누가? 나오미가. 풍기박산이 되니까 이제는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결단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양식이 있으니까 저 며느리들을 내가 정리하고 나 혼자 가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정말 보내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그 베들레헴을 다시 생각하며 그곳에 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다시 내가 따뜻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꿈을 안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이리 오렴. 내가 이제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여기 모압 지방에 와서 내가 얻은 것은 너희들 둘뿐이구나. 그러나 너희들 효심을 내가 안다. 선대한 것을 아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실 거다. 그것뿐만 아니다. 좋은 남편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로받고 살아라. 이로받고 살아라. 그러면서 두 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에게로 우리도 같이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강권하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그러잖아. 내 딸들아 되돌아가거라. 내가 남편을 둔다 해도 소망이 없다. 내가 그 아들을 낳는다 해도 언제까지 자라기를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곳에 두고 나 혼자 베들레헴에 가려고 나는 결심했단다. 딸들아 가거라. 이 모든 잘못, 우리 가정의 모압 지방에 와서 두 아들을 가고 또 아버지 이렇게 가문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떠나 풍족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오니 더 이상 나에게 잊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금메너리는 옵니다. 울면서 어머님에게 하고 쫓아갑니다. 그럴 때 룻도 나왔어요. 룻,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세요. 그 나오미가 비록 모압 지방이었지만 여러분 신앙은 본보기가 됐어요. 그 본보기 신앙을 오르바는 신앙이 전혀 안 나와. 그러나 둘째 룻은 어머니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어서 가거라. 15절에 그래요.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 보세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조건을 말합니다. 왜 내가 어머님하고 떠나지 않는 이유를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리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16절 17절을 읽을 때 누구하고 제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다 부르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불러서 모든 영의 바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야 나는 이제 간다.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네 군데 머물러라 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사야 너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엘리야 선생님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저에게 전수해 주옵소서. 나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럴 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하면서 그리할 때 시간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해오리 바람으로 불병거가 돼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겉옷을 남깁니다. 그 엘리사가 그 겉옷자락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이 나에게도 주소서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물을 치고 물을 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본문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된 이유는 뭘까? 나이는 드셨어요. 또한 머리에는 흰머리가 되고 얼굴은 나이 드셔서 모압 땅에 오셔서
잘 드시지도 못하고 흉년태 내가 사는 경륜이 얼굴의 주름으로 패이고 또한 어려웠을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눈은 안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우리 어머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후회해요. 누가 누시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살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노세 신앙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굳게 결심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님을 끝까지 모셔야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님을 모실지 아니면 벌을 내리되 더 내리기를. 그게 벌을 내리되 많이 내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서 굳게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한국에 이런 눕 같은 며느리 또한 나오미 같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묻어나게 하소서. 그건 누가 하느냐? 우리 한국교회 시어머니, 한국교회 며느리들이 나오미가 되고 눕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개로 첫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이 본문 가지고 한국교회를 살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누시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열심히 누구를 며느리라고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누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또한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회복하는 가정이 돼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 모든 성읍이 말미암아 떠들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칭찬해주고 나오미를 반겨주는 걸 볼 때 여러분, 나오미는 모압 땅이나 또한 베들레헴에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집은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데로 부자 되려고 했더니 폭삭 망해갖고 왔대. 그러면서 여러분 수근수근하잖아. 똑같아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대환영을 하잖아.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 뜻은 기쁘다. 또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20절에 봤더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20절과 21절의 나오미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회복되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기쁘다, 사랑한다 뜻이에요.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나 하라. 말하는 2번 봤더니 괴로움 또한 쓰다 뜻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쓰다. 왜 쓰냐?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풍성하게 여유가 있게 내가 나갔다. 그러나 모압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 뜻이 뭐냐? 나를 지셨다. 내 죄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지셨다. 그러니까 나는 기쁜 나오미가 아니다. 사랑하는 나오미가 아니다. 쓰다.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쓰다. 속대처럼 쓰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비어서 왔다. 여러분, 풍요롭고 풍성하면 하나님 몰라요. 그때도 몰랐어요. 그러나 모든 것 잃어버리고 혼자 된 누스를 데리고 올 때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려고 오르바가 아닌 누스로 하나님이 섭리로 주권으로 나오미하고 둘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 되지 맙시다. 그러나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몰랐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돌아올 때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셨다. 나는 쓰다. 너무나도 나는 쓰다. 괴롭다. 그러면서 여러분 원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항상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잘 나갈 때 더 엎드리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왔다. 누굴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들이 잘 나가고 우리가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거든.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항상 전도서 7장 14절처럼 기뻐하면 기뻐하고 뭐가 잘 안되면 고난이 있으면 돌아보고 뭘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나를 조명해서 나오미처럼 내가 잘 될 때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몰랐지. 그러나 내가 비오니까 기쁘지 않다. 쓰다. 그렇지만 나는 기쁘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가정의 날 룻기 1장을 놓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왜?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뉴스를 보세요. 그 먹고 살라고 보따리 하나 들고 이고 지고 먼 길을 등에 지고 여러분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감사하세요. 너무나도 감사하세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풍요롭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를 잘 붙들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룻과 나오미 같은 신앙으로 다윗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의 달, 우리 가문에 내 자식들 또한 내 대에 혹시라도 나오미가 되고 룻이 되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회복하며 그 빈 마음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의 삶도 풍요롭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